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기는 하죠. 저는 어릴 때 키가 좀 작았어요. 제일 앞에 서진 않았지만 제일 앞에서 세 번째 정도. 예. 그래서 늘 3등 안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별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마음에는 키만 좀 크면 좋겠다. 중간만 되면 좋겠다. 평균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가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가장 무게중심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좀 나이가 들어가면 빚만 없으면 뭐 이런 생각들. 인기만 많아지면, 성공만 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회사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막상 이루어 보면 그 원하던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해 봤습니까? 예.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예. 최근 그 영화로 다시 화제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팝의 황제. 누구죠? 예,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라는 그 영화로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수억 장의 음반이 판매가 되었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우리나라에도 온다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그런 그가 생전에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도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돈이 가장 큰 가치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너무 잘 알죠. 키 작은 삭개오. 근데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욕을 먹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았고 그런 것들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돈.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고 가치가 있어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삭개오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성공을 하지 못해도,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찌푸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후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로마에 가장 많은 세금을 바치는 가장 큰 세관이 있었어요. 그 세관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인 거죠. 당시에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들였냐면 로마에서 이제 책정을 해요. 이 정도의 금액의 세금을 바쳐라.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리장이 먼저 100억을 로마에다 바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친 돈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 100억을 주고 난 다음 100억을 줬으면 자기는 세금을 마음껏 거둘 수 있습니다. 얼마나? 200억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고 선납하고 난 다음에 걷어들인 거죠. 세리장, 거기에 제일 큰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많이 걷어들였고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돈을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더 죄인, 세리 중에서도 더 죄인 취급받는 세리.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누가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특이한 점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그냥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해도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표현했죠?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는 말을 굳이 표현을 했어요. 이름하는 자, 왜 덧붙였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 준민아, 삭개오의 뜻이 뭐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가르쳐 줬었거든요. 예. 깨끗한 자, 결백한 자,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자가 있으니 이 말입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말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짓잖아요. 그렇게 지었어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이름처럼 깨끗한 자가 되었던 그 과정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 삭개오는 돈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자기 자신의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돈을 통해서 느꼈던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도 필요 없고 죄인 취급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창녀나 세리를 같은 취급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딱 그냥 단정 지었습니다. 세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기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 돈이 많아져도 이 구원에 대한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친구가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삭개오는 그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유명하고 핫한 분이?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간대요.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르라.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의 친구가 된대요. 헐, 밥도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준다고? 근데 그 중에 제자도 있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죄인으로 살아야 됐고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컸는데 희망이 생긴 거죠. 삭개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죄도 세리인데 받아주셨는데 나 받아주실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제자가 됐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소망은 간절함으로 바뀝니다.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죠. 돌무화과 나무로 삭개오가 뛰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이 간절함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 뛰쳐서 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삭개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 간절함,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인기와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그 간절함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받았습니까? 아마 제 자녀들은 다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아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쉽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 소중함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요. 죄도 받고 얘도 받고 나도 그냥 받았으니까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그게 무거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삭개오가 인정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깊이 먼저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생기고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니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해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겠니? 믿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간절함과 무게감이 없는 거고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를 알기 위해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구제불능인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우리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동네 어디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무화과 나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삭개오가 뛰쳐간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깨달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구원의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돈에 관심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관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적들은 너무도 중요한 행적들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 갈 수도 있는데 여리고를 굳이 지나서 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가 보러 간 거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였어요. 삭개오 열심히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먼저 삭개오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찾아가신 걸까요? 그것도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장에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딱 얘기하십니다. 하나가 부족하구나. 그게 뭡니까? 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한 가지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요? 그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때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는 부자 간원과 삭개오를 같은 선상에 두고 대조하듯 기록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둘 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부자 간원은 천국 간다고 인정받았던 사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 많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죄로 돈을 벌었고 다 알고 있었고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했던 그는 천국 가지 못했고, 본인도 못 간다 생각했고 나름 모든 사람도 죄인이라 생각했던 천국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그 삭개오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 내가 온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이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생각했던 자는 구원받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보셨고 그것을 꼬집으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을 줄 모릅니다. 돈 버는 거,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인기가 많아지는 거, 팔로워수 많아지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갖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럴 만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따져보면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성경 공부하는 거.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 참 멋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고, 그래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후원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지 않나? 괜찮은 거 맞아요. 귀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관심은 잃어버린 채 그 앞에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귀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관심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관심으로 가득 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와 관심,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많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확실한 믿음 맞나? 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아닌가?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가치가 변화되어 있느냐 안 변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가치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가치에 이 비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의 가치 얼마냐?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냐? 더 비싼 게 뭐냐는 게 가치잖아요. 가치 간의 변화가 뭐예요? 내가 더 비싸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중요했고 성공하는 게 중요했고 인기가 많아지는 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돈 버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봉사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언제 하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는데 바뀌어 있냐는 거죠. 바뀌어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아멘. 예, 힘드네요. 예. 오늘 부자 간원과 삭개오를 비교했잖아요. 부자 간원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이 부자 간원은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대로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의인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하니까 근심하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까?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장 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삭개오가 아닌 다른 삭개오를 지금 보게 될 겁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원래 성경에는요 누구 걸 속여서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주면 되냐면 20%만 주면 돼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만 더 얹어서 12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주겠대요? 4배를 주겠대요. 얼마? 4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유의 절반,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4배로 갚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재산이 그냥 재산 빵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한 게 아니에요. 부자 간원은 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갔고 삭개오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뭘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예수님 한 게 없어요.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없고 예배를 드는 것도 없고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한 게 없습니다. 집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전 재산을 소유의 절반을 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 삭개오가 고백하고 난 다음입니까? 고백하기 전입니까? 삭개오가 먼저 고백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이전에, 네가 구원받았다 말하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집에 들어오니까 바로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별로 안 궁금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예, 궁금합니까? 예,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19장 이 8절 말씀의 오늘을 모르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서 이 원문을 보면 고백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시제가 미래형인데 그냥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미래형. 미래형, 이 본문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문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갓겟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현재형도 그냥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현재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성경학자들이 삭개오는 이 고백을 반복적인 현재형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해석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의 참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할 때 뛰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고 삭개오의 이름을 보여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였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너희가 의인이라 생각했던 그 부자는 버리지 못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돌아갔지만 이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너희는 그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고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누가복음 15장 벌써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에 삭개오가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이 말씀을 들었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회개했고 구원받은 자로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4배나 갚고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돈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친구도 없고 죄인 취급받으며 구원 못 받아도 내가 돈 벌겠다 했던 그가 그 돈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의 변화.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회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성공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나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일회가 여기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가치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공보다, 인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벌과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가문과 혈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다 필요 없대요.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겠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첫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아멘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줄 압니까? 제 마음에 지금 심쿵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조금 이제 표정이 바뀔지도 몰라요.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만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이룬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만일 예수님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나 인기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죽음을 앞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면 충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없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